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.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나 헤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, 곧 디본, 바못 바알, 벳바알 모온, 야하스, 그데못, 메바앗, 기랴다임, 심마,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, 벳부올, 비스가 비탈, 베뎌시못까지로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 전체였습니다.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, 곧 에위, 레겜, 술, 훌,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자들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있었습니다.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 두기였습니다. 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르우벤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. 모세가 갓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.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르앗의 모든 성들과 라빠 근처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,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, 마하나임에서 드빌 영토까지,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, 벳니므라, 숫곳, 사본과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, 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입니다. 이 성들과 마을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갓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.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곧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.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와 바산왕 옥의 땅 전체,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인 60개의 성들과 길르앗 절반, 또 바산왕 옥의 성들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입니다.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, 곧 마길의 아들들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입니다.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.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.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. 네, 오늘도 말씀을 잘 읽으셨죠?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르우벤 지파가 받은 땅과 갓 지파,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. 사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어제 말씀도 그렇고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름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. 그런데요, 왜 여호수아서는 왜 이렇게 계속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요, 땅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통해 건져주셨어요.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.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정말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?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.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다. 여러분,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지파별로 땅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건요, 하나님의 약속이 한치도 틀림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.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원칙을 딱 한 가지 세워주십니다. 그게 뭘까요? 바로 경계를 정해주는 거였어요.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 두기였습니다.
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르우벤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. 왜 하나님은 경계를 정해주신 것일까요? 전도사님이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을 좀 해보니까요. 한 가지를 딱 알게 되었어요. 여러분, 각 지파가 맡아야 할 역할과 자리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였어요. 말이 조금 어렵죠? 전도사님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주셨다라는 거예요. 경계가 있다는 것은요, 사실 제한적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,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내가 너에게 주는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는데요. 그 마음을 더욱더 잊지 않도록 경계를 정해 주셔서 예배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.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, 내가 사는 곳, 내가 다니는 학교와 교회, 그리고 내가 맡은 여러 가지의 역할들, 여러분 모두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귀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,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.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?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하는데요. 여러분, 우리가 있는 자리는 우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.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,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? 두 번째, 하나님의 백성인 나로 인해 내가 머무는 곳에 점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가고 있나요?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알게 해주세요.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. 제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